네, 저희 말씀 듣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저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주의 백성이 이곳에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계시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열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저희가 한 공동체로 또 기쁨의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를 돌아보면은 인격과 성품 역시 참 자녀로서 부족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멀고도 가까운 그런 길을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성탄절 선물에 눈이 멀어서 교회를 찾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대에서 그저 샌드위치 하나 먹겠다고 세례를 받았던 일도 있었고, 또 기독교 회사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실망하고 떠났던 일도 있었고, 중국 발령이 싫어가지고 영국을 유학으로 오게 되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과 도전으로 채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 삶을 살았던 적도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아내를 만나러 돌아온 영국, 이곳까지 참으로 먼 여정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에 찾아온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 마치 영혼의 어두운 밤에 망망대해에 떠있는 아주 작은 돛담배 같은 그런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헤매이고, 그리고 때론 넘어지고 주저앉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욥과 같았죠. 욥과 같이 제 인생을 많이 한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정과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 가까운 길인 줄 몰랐습니다. 돌아보면 그 길이 가까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까지는 30년이 넘는 세월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에 부름받아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예수님처럼 30세까지 준비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들은 참 많이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허비한 시간들,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 아버지 집을 떠난 멀리 간 시간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허랑방탕한 삶, prodigal living이라고 하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탕자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길을 잃은 인생이었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가 돌아가는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도 함께 돌아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도 가까운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맥락 안에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15장을 로마서와 같이 복음의 핵심, 가장 복음의 진수로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도 하죠.
많은 경우 이 이야기를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의 개인적인 회개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깊은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1장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정통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수군거렸던 것이죠.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과 배척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전체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이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이야기이며,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마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 이 비유는 단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서두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를 잠시 볼까요? 한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동일한 본문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중 잃어버렸다는 표현의 의미에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양의 실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양의 잘못이 아니라 목자의 책임, 그 목자의 책임으로 바라본다는 것에 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의 시각이 마태의 시각보다 훨씬 더 애틋한 목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찾은 양을 어떻게 했나요? 타고 왔나요? 아니죠.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송창규 집사님께서 한문 설명을 잠깐 해주셨을 때 오를 의자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양양자와 자자가 합쳐진 글씨가 그 오를 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인자의 모습, 바로 예수님을 상상해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목자는 무엇을 하죠? 본문을 보면은 이웃과 벗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하며 기쁨의 축제를 엽니다. 여러분, 목자의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내어 자신의 어깨에 메고 저희를 데려오신 것이죠. 다음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본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죠.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 동전 하나를 잃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혼자 기뻐하지 않고 이 역시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간절한 마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특히 중요한 것은 9절 말씀, 함께 즐기자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다시 불러 이 자리에 모여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강가에 누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앞선 스토리인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주 미미한 존재, 아주 작은 것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존재가 우리에게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성에 이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 누군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며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세 번째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로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세 가지 이야기 비유 중에 마지막에 이 탕자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마도 우리의 모두의 삶과 가장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히 작은 아들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이 얼마나 멀고도 가까운 길인지를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먼 나라로 떠난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한 사람 누군가의 실패와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저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충격적인 요청으로 시작이 되죠.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그 유산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랑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셔도 내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필요 없는 분입니다 라고 아주 배은망덕하게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배신이며 얼마나 큰 불효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신기할 정도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유산을 나눠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억지로 붙잡지도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에 돌아올 것을 아시면서도 떠나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과 달리 작은 아들은 아주 멀리 먼 타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허랑방탕한 삶, 아버지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오랜 시간 속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을 떠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순간들이 참 많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간과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정말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었습니다. 특히 영국에 다시 돌아와 결혼한 이후에 비자가 없었던 불안정한 시절, 불확실한 그런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썼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곳이 아닌 맨체스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근교의 작은 도시에 머물던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무료했던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이 시간을 잘 버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영화를 보기도 하였고 또 드라마도 보고 산책을 하고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유익을 위한 일들로 채워진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나를 위로하며 보냈던 그 시간이 표면적으로는 참 좋았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바로 허랑방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제 인생에 허랑방탕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의문 앞에 내면 속에서 치솟아오르는 그런 한탄과 화와 그리고 후회가 있었고 애써 그것을 누르면서 그 마음을 덮으려 더 허랑방탕한 시간들로 채워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비참한 현실과 그리고 주변의 수치스러운 눈길을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극도로 외로워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경험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방탕한 시간들이 더 이상 기쁨이 될 수가 없었죠. 마치 탕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주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고독과 굶주림 그리고 절망과 수치뿐인 자리였죠. 탕자는 자신의 고독과 굶주림 그리고 절망과 수치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저희 함께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 아버지께 가야겠다. 아버지께 가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저도 어렵고 힘들었던 수치가 가득했던 그때가 되어서야 아주 조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평안과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결단이 순전한 믿음이나 온전한 회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야겠으니까 했던 결단이었던 거죠. 오늘 탕자 역시 그의 결단 역시 동일합니다. 그가 잘나서 정말 깨달아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결단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은 아들이 걸음이 더딘 걸음이었겠지만 아버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저도 귀히 여기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돌아오길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엉망이라도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셨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향해 걸어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 나라에 머물렀던 탕자가 돌아오는 길은 결코 가깝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언제나 작은 아들이 돌아올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매일 동구박 밖에 있는 길을 쳐다보며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남들은 먼 거리에서 걸어오는 그 모습조차도 누구인지 못 알아챘을 텐데 저 멀리 초라하게 누더기 옷을 걸치고 걸어오는 자신의 작은 아들을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달려나가서 안아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당시 동네 장로들은 배은망덕한 작은 아들이 돌아오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아마도 손에 돌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동네 어른이었던 아버지가 달리는 건 역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보다 작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신 분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 준비한 고백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누더기를 옷에 걸친 거짓골에 냄새가 나는 작은 아들을 그냥 안은 것도 아니고 와락 품에 안아주시며, 그리고 입을 맞추며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얼른 가서 제일 좋은 옷 가져와.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저 밖에 가면 살찐 송아지가 있으니까 데려와서 잡아라.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쁨의 잔치를 열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허랑방탕한 과거, 죄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체면에 불구하고 달려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셨죠. 오늘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저 역시 탕자와 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수치스럽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잘 돌아왔다, 기다렸다고 따뜻하지만 낮고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죠. 유배지 같았던 맨체스터 근교 도시에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뒤로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소유하고 있던 커다란 벤 차량은 차가 없던 다른 난민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발이 되었고, 또 집 근처의 영국 목사님과의 교제 가운데 비슷한 또래이지만 다른 삶을 살았던 그 목사님의 인생이 저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국교회와 다른 난민들을 섬기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기적적으로 저희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죠. 주님은 저희에게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신분이 회복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후 몇 개월이 지나 2015년 5월, 손에 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나름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교의 여행지가 내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땅, 아내의 고향,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2015년 5월 5일 중국 청도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랜딩 기어를 내릴 때 저는 평생 살면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껏 살아온 제 인생을 마치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되는 영화 필름과 같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크리스마스 때 찾아온 그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기독교 회사를 다닐 때에도, 그리고 미국에서 머무르고 기도할 때도 내가 보았고, 내가 정말 가기 싫어했던 중국 출신의 아내를 만난 것도, 이 중국 땅에 날 위해 온 것도 다 이미 내가 계획한 거야. 저는 그때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죠. 그 기억은 저한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었고, 그 생생한 기억이 지금도 제 10년 가운데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흔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원자로와 같은 그 흔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 삶의 여정에 끊임없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저는 전도든 선교든 제자 양육 공부든
교회의 모든 일을 나름 열심히 했었습니다. 심지어 치지도 못했던 기타를 독학으로 배우면서 찬양 인도로 섬겼던 무식하게 용감했던 시절이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할 수도 걸을 수도 무식하게 순종할 수도 없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시간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죠. 그 모든 시간은 결국 탕자의 인생처럼 허비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때가 되었을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을 끼리면 도착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처럼 저는 인생에서,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불순종으로 낭비된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이었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에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처럼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낭비된 시간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방탕은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던 모든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 탕자의 방탕함도 이런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모순적이게도 여기서 취한다는 것과 충만은 같은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술이 사람의 지배하듯 성령께 지배당하는 것이 진정한 충만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리 멀지 않은 아버지 집인데도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멀고도 가까운 길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너무도 늦게 채택한 것이죠. 저는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행동으로 오지 못했고, 그렇게 우둔하게 불순종한 길을 걸으며 정말 먼 길을 돌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의 여정이 없었다면 저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도 발길을 돌려서 돌아오려고 애쓰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중심은 작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에 머물렀던 또 다른 탕자인 큰 아들도 아니죠. 이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도 아니고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아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처절한 시간을 경험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자신에게 왜 나에게는 살찐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면서 삐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큰아들마저도 선택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일찍부터 두 아들에게 모두에게 재산을 주었고 두 아들 모두에게 달려나갔던 아버지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는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가 되는 첫 걸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의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의 몫을 위한 바톤을 남겨준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저서 중에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prodigal, 해픈, 낭비하는, 사랑을 낭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자신을 위해 해프게 재산을 탕진했지만 하나님은 해픈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혹이라도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돼서 돌팔매질 당할까 봐 그 아들을 덮어버리고 안아버리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작은 아들, 큰 아들 구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해픈 사랑,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돌아오면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방탕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한없는 그 방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욥과 같이 방황하던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도 가까운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